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기 전에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난해한 것,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낳고 이게 무슨 이야기, 끝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한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낳고 하는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낳고 하면서 10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음 이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아들만 남았지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11대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때까지 약 한 42대 거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각 나라마다 시족마다 부족마다 성씨를 따라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족보를 가지고 자기들의 선조 자랑을 하는 족보들이 많습니다. 우리 족보에 이런 위인, 유명한 인사가 있다고 족보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말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약 한 60대가 넘습니다. 63대 이르는 이런 족보에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반복한 기록이 그게 바로 누구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유명한 일을 했느냐,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자식을 낳았다 하는 그것만 유일한 인생의 이력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낳고 하는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행하는 수많은 인생의 이력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낳고 자식 낳는 것만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사람이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또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말씀이 뭡니까? 다른 말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아담에게 제일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조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더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후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강조된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자,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여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창세기 22장 17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너로 내 씨를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육입니다. 번성이요. 땅을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사명을 가장 충성스럽게 지키고 이룬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 쭉 예수님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가 최고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계대를 쭉 개성해 나갑니다. 믿음의 계대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이어나가는 믿음의 족보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족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족보예요.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그 족보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 위인들, 선지자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그 족보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말입니다. 거룩한 족보의 말이죠. 뜻밖의 일이 등장됩니다. 상식 밖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인 엘이 장성을 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엘이 남편이 말입니다. 자식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그건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일찍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다말이 시집은 왔는데 자식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대 승계의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형제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나
예수를 만나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생긴 자식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냐. 세상을 떠난 형의 자식으로. 그래서 기업의 상속을 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을 원한을 주어서 너 형의 계대를 상속시킬 상속자를 낳아라 준 거예요. 근데 원한이 이 일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원한도 죽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셀라라고는 막내가 있는데 이는 아직도 다 성장하지 못해 성인이 안 됐으니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말해요. 야, 너 시집에 친정에 돌아가거라. 막내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주어서 기업의 상속자를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친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내 셀라가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혹시 잘못하면 이 아들도 잃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다 시간이 갑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 다말이 말입니다.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딥나라는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래서 임신을 해요. 시아버지 유다가 석 달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음란한 일을 행해서 아이를 잉태했다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를 당장 끌어내라고 그 음란한 여자 불에 태워 죽이겠다 화형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약조물이 있어요. 시아버지에게 받은 약조물이 있는데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보여주죠. 그 약조물을 본 유다가 한 이야기요. 유다가 한 말이 뭡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며느리 다말이 말입니다. 이렇게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잉태한 것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도 아니지. 인간적인 정욕이나 연정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낳고 하여서 이어져 내려온 계대가 자기에 대해서 끊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끊어진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말입니다. 그것을 이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 자신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연의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말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예정해 두셨어요.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낳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예정의 때가 되니까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죠. 살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조들이 통해서 낳고 하여 때가 이르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초점을 나에게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역사의 초점을 나에게 둔다면 여러분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는 수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낳고 연결의 고리를 이어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첫째로 기억할 일 우연의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과 소원과 뜻이 있어서 수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이어서 결국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예정하셨고 왜 계획하셨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을 본다면 나를 향하신 가장 큰 소원과 내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낳고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족보를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왕도 있고 위인도 있고 영웅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이런 사람 온갖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력 가운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다윗 왕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력 속에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오직 자식을 낳았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1의 소원과 명령과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옛날에 좀 유식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보고 뭐 불교 경전도 많이 보고 성경도 보고 말이죠. 나 만나면 목사 선생이래요. 목사 선생인데 어느 날 만나서 하는 이야기야.
목사 선생, 성경이 성경입니까? 그래요. 아니, 성경이 성경이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여러 경전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성경도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경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뭔데요? 했더니 다말의 이야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말이죠. 자식을 낳았다. 그럼 그 자식이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어찌 그런 추잡한 이야기를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선생님, 성경엔 우리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동정녀 몸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말입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으려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죠.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말의 행위는 패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말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시아버지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만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의 문제죠. 온갖 가지 정책을 쓰고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도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되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자녀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녀의 문제의 주권이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이런저런 여건과 환경과 조건에 좀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에 편성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본을 받아 자녀 문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적인 자녀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자녀관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녀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전에 영원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했던 생명을 때가 되니까 우리의 부부를 통해서 잉태하고 출생하고 양육하게 우리에게 위탁된 생명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위탁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자녀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내가 행해야 할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첫째 일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최고의 사명이요. 이 일이 우선순위에 자녀의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내 혈육이요, 내 자식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르려니까 자식 기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왜 자식 안 낳습니까? 자식 낳기는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관 바로 가지고 성경적인 자녀관 바로 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다말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여자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만났지만 좋은 남편 못 만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놈이다. 저럼 살려두고서는 둘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셨습니다. 좋은 남편 못 만나서 악한 남편 만났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어가지고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었습니다. 친정에 쫓겨나가가지고 말입니다.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초라한 여인인데, 근데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다말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여자로서 말입니다. 그 이름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거의 남자들이에요. 여자가 딱 4명이 나옵니다. 다말, 기생 라합, 모압의 여인 룻, 그리고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족보의 기록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후손들을 만들었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여러분들 12지파 가운데 가장 어떤 지파예요? 중심 지파예요. 가장 복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최고의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유명한 선지자들이 태어납니다.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다말의 모습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옳은 행위, 일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늘 부모의 위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가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부모의 위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받는 일은 여러분들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강조된 명령과 약속과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말과 같은 자녀관, 다말과 같은 사명감 말입니다. 다말과 같은 옳은 그런 자세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대대가 다말의 후손처럼 말입니다. 유다의 지파처럼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거는
축복의 씨앗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볼품없는 한 여인을 봅니다. 못된 남편 만났고 과부가 되고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최고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말의 옳은 행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말 같은 자녀관 가져, 다말 같은 우리가 옳은 선택, 옳은 결정, 옳은 일 행하여 나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